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소망이 없이 그러한 이제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셨으며 또 그 이전에는 모델들을 세우셔서 마치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시며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대에 있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바뀌어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는 다른 세대를 보게 된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그 세대의 사람도 곧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세대를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인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 모델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모델이 입은 옷으로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구매를 하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보고 그것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델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모델들을 세우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주는 신앙인들을 모델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신앙의 최고 모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이전 사람들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의 모델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모델들, 기도의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그 모델로서는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와 같이 각각 왕이나 이러한 정치인들로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산모의 사람이라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얼마나 사명을 감당을 잘했는지 몰라요. 성직자로서의 모델로서는 오늘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물론 성막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타락하는 그 세대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야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런 타락을 못 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타락도 있었더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갑질을 하며 그 가운데에 예배를 경멸히 여겼던 그 홈리아스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라도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들어가 거기서 신앙을 배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건 어릴 적 신앙입니다. 어릴 적 신앙이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잘못 배우면 성장해서도 흔들려요. 그 믿음이 풍파가 많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그 믿음을 가까스로 지키는 것만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앙을 잘못 배우면 타락합니다. 신앙을 잘못 배우면 그 중간에 정말 넘어짐이 심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잘못 배워서 오늘날 가지고 있을 때에 백제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명품이 되느냐 폐품이 되느냐 어릴 적에 어떤 신앙을 우리가 배웠고 그것으로 믿음의 틀을 세워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속에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만 했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는데 신앙인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웃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가족 구성원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성도들의 고초와 어려움도 듣고 기도해야 할 줄 아는 것처럼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들으며 그리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 하는데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린다면 그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들은 훈련을 하되 어떤 훈련을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웃들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그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랠 줄도 알아야 하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하루아침에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연습과 훈련이 그 속에 필요하다 하는 거지요. 연예인들을 보더라도 하루아침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 피아노를 치고 어떠한 그런 재능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카소가 한 번은 카페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인이 아주 도도하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피카소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나의 초상화를 하나 그려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 피카소는 그에 대해서 그냥 듣고서 그 자리에서 흔쾌히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줬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줬더니 얼마를 드리면 되겠는가? 피카소 그냥 가져가시라고 내가 선물로 주겠다.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돈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피카소는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화가 벌떡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5분도 안 돼서 나를 그려놓고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그때 그 피카소는 이야기합니다. 5분 걸렸다고요? 당신은 5분 걸리기 위하여 난 수십 년을 연습한 걸 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5분의 것으로 그리기 위하여 나는 수십 년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작품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만 번의 그 수십만 번의 그런 노력과 연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갈렙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요셉, 사무엘,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의 훈련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상이 수십 년 걸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예배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린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어떤 분이 가만히 듣고 웃었답니다. 한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야, 너는 네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고 불러?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입을 가리고 웃더래요. 너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그 엄마한테 자기야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고 웃더랍니다. 하나에게 너네 아빠는 엄마한테 뭐라고 해? 그랬더니 어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습관이 벌써 어이로 들은 아이하고 자기야 또 그런데 여보라고 듣는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별로 안 웃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각각 가정에서도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은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다니엘의 신앙은 어릴 적 신앙부터의 세워진 믿음입니다.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를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우상에게 올려뒀던 그 재물이 육체는 영양분을 끼쳐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영혼은 더럽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했던 겁니다. 장씨 계명으로 인하여 그들의 이름을 계명을 하도록 만들어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원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만약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정으로 넣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도장이 왕이 그를 허락하고 도장이 찍혔다는 걸 알고도 끝까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은 그 속에 믿음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하여 모리아산에서 바쳐질 때도 자기 생명을 아버지와 함께 일치된 믿음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인데 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반항을 할 수도 있는데도 그런 일치된 믿음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끊어져 있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 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뒤를 쫓아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똑같이 그 믿음에 이어져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이어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 곧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고 하실 정도로 바로 교회에 하나님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들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교자만 사명자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칙주의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원칙주의자들, 믿음에 의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거룩함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을 지키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고리따분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목표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다니엘의 목표가 있어요. 그는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두 번째가 원칙입니다. 신앙의 원칙,
오늘날 사랑과 관용과 배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것 하나를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쓸어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세속화로 교회를 그와 같이 끌어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도 용서하실 것이다. 그 사람도 사랑할 것이다. 다 사랑하실 것이다. 마치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죄를 허용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잘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하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주께서 구별하라고는 명령하십니다. 죄를 허용하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하실 거야. 그러므로 모든 것도 다 수용해야 된다고 세속화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의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차없이 선한 음식을 버려야 하고 사람들에 의하여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부패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원칙을 지켜가는 나쁜 사람들 곳도 있다는 거죠. 선한 나쁜 사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고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다 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어느 지점에 가셔서 물으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하기 13절부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께서 2번 질문하셨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침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께서 흥분돼서 그러냐? 그렇게 말해야 돼? 좋구나. 예수께서 들떠서 흥분되고 설레어 하신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은 첫 번째 질문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오늘날 괜히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욕먹을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전도의 길을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욕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죄된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하여 공격하는 것 보면 죄된 인간이 제멋대로 살기 위하여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가 위축돼야 됩니까? 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교회가 그에 대하여 맞춰가야 하고 세속화되어야 하는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교회가 세속화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을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겠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준비해야 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제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죄된 그런 것으로 하나님 멀리하는 타락과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포용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의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 믿음을 이어간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1:1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26절부터 28절을 이어서 말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성막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는 하나님 고람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여기서 젖댄다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해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빠 엄마를 배우고 한참 그에게 그 가운데에 재롱을 부리고 기쁨을 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막에서 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접할 필요도 없고 죄가 없겠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엘리의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시며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대화하셨는가? 오늘 말씀에도 그럽니다. 또 그 가운데에 말씀하기를 2장 17절 18절에 이 소년들의 죄 곧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고람 대오입니다. 대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고 고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란 말과 같습니다. 사무엘은 예배가 평생이었고 그는 기도가 평생이었어요. 그는 예배가 즐거웠고 예배가 생명이었고 예배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있게 만드셔야 되고 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패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감히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을 자가 있으랴. 그분이 방탄조끼가 되시니 어떤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이겨낼 수 있으랴. 그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이 그냥 떠 있는 줄 아십니까? 연 바로 보면 연줄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 샌이란 말은 세인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자란 뜻입니다.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것은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의 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그 도시가
부익부 빈익빈으로서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노숙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부유한 나라의 노숙자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 현장에도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서 그거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여기서는 뉴욕타임즈 같은 그런 기자 생활하다가 한순간에 거기서도 노숙자 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돈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먹을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희망이 없대요. 여러분, 식상한 말도 없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가 그 속에 들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속에 있어야 빛이 나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데 그 속에서 무슨 돈이, 명예가, 그 속에 권력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 하는 거지요. 사무엘은 평생에 예배한 사람, 평생에 기도한 사람. 사무엘상 12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 없는 자들은 왕일지라도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가르쳤음즉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평생의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할 만큼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에 그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아멘 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원칙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자.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자. 성직자는 성직자같이 살고 바로 사업가는 사업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안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가 살 수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복된 우리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정말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사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